누군가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시간에 그가 말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다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횟수가 10번, 20번, 30번, 50번, 더 나아가 100번까지도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염려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3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출생하시는지, 생김새가 어떠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외모는 평범했고요.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세요. 말 잘하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기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신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데요.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23절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낳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 700년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신다라고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보았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시작부터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계속 나았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꼭 참고 겨우겨우 계보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 초반에 넘기 힘든 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을 성경 앞에 놓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은
좀 어려운 책인 로마서나 아니면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어디 구석인가에 좀 넣어주셨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특히 처음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첫 장에 두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두었고 마태복음 1장에 그 힘든 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첫 장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천유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천유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논리나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사람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이 천유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된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한 말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반문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혼을 결심했어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니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다라며 파혼을 결심했어요.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700년이 흐른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자,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거하진 않았지만 결혼 관계와 흡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혼한 남자는 이미 남편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남겨진 여자는 안타깝게도 미망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만일 약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율법에 맞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진 않았지만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셉 그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녀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임신이 된 것처럼 요셉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지못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끄집어내셔서 그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순종했더니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바울이 순종했을 때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사실상 우리들이에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아니라 저 믿음 좋은 것 같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겼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을 의지하여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신 적이 없는데 하물며 너무너무 연약하고 수시로 마음도 변하고 수시로 생각도 변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무슨 일 할 수가 있느냐. 아멘.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가지나무에서 가지가 나온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당장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꽃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려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삶이 되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처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출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무엇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은 인격적이고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믿어요. 아직 제 삶 속에 목회 현장 가운데 제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내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을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어떤 일도 한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서 이는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야, 그제서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라는 저의 믿음 없는 그 생각이 아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2번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2번 해야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350번이나 그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봤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기도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일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